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혹시 유인물 받으셨죠? 네. 오늘부터 오전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전에도 많이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요. 저녁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간단하게 공부를 했는데 장담하건대 오전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함께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 매일 성경 큐티를 신명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함께 신명기 전체적인 것들 살펴보면서 한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할 분량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 2주 동안 이제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저희가 살펴봅니다. 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냈어요. 신명기에서 신의 한자가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는 신자를 다 적어봤습니다. 네. 1번 다 있죠? 1번 신명기,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할 때 어떤 신자를 쓸까? 자, 1번 손 들어 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자, 2번 하나, 둘, 셋, 5번 계시는 3번 4번 4번 5번은 익숙한데 제가 5번을 좋아하는데요. 신라면에 나오는 신자죠. 자, 5번의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 말씀이 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5번. 4번은 믿음을 어떻게 강조한다 생각하면 4번을 쓸 것 같고요. 3번은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울 신자. 2번은 무슨 말일까요? 납신. 어떨 때 쓸까요? 반복할 때 쓰고요. 1번은 뭔가 하나님, 신, 하나님이 할 때는 이걸 쓸 것 같아요. 신명기는 몇 번을 쓸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이 납신자는 반복할 때. 그래서 원래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요. 믿음의 말씀도 아니고요. 다시 반복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납신자를 많이 쓰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신신당부할 때 이걸 써요. 계속 반복해서 당부할 때. 그것처럼 이 신명기도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그러면 언제 있었을까요? 십계명. 십계명을 어디서 처음 받았을까요? 시내산.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왜 다시 또 반복됐는가를 오늘 아는 것이 제일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신명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엘레 하드 바림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레 하드 바림 무슨 말일까요?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는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면요,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다 제일 앞 글자가 제목이에요. 예전에 찬송가도 그렇죠. 그럼 찬송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찬양 제일 앞 글자가 제목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 히브리어 이게 엘레하드 바림이라는 것은 이는 말씀이니라. 줄이면은 말씀들이라는 거야. 신명기의 또 다른 이름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1절 제가 적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어렵죠? 누가?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의 말, 물론 이제 모세가 모세 혼자 말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한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어디에서 아라바 광야 곧 다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게 어딘지. 거기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그렇죠? 성경 신명기 1장 1절 그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무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백성은 백성인데 이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나왔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 자녀들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 했어요? 한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모세의 생애가 끝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죽기 이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를 몇 편을 했을까요? 3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정리하면 1장 1절을 보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을 한 것이 신명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해서 했던 걸 그냥 단순하게 반복한 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두 번째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고요. 자, 신명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신명기는 가장 쉬운 것은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할 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 오경은 구약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원래 성경은 뭘 말했냐면요, 이 5권이 근본적인 성경이에요. 성경, 가장 원초적인 성경.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 하고 이것을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원래 이 5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하셨어, 권사님? 가운데 있으니까. 레위기를 유대인들이나 고대 유대인들은 가장 중심이 되는 책. 의외로 우리는 레위기를 싫어하잖아요. 읽기 힘들어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책으로 여겼어요. 모세오경의 중심.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책으로 여겼을까요? 어떤 책이에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책. 그다음에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 모세오경의 결론이 되는 책. 그래서 결론이 되는 책이어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을 어떤 책이라고 하냐면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학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말하는 게 있는데 성경을 율법책이라고 말할 때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선지자가 읽어야 되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일까요? 바로 어떤 책이요? 신명기였어요. 다. 왜 신명기로, 왕은 왜 신명기를 읽어야 될까요? 한번 그 성경 누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성경 우리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네, 크게 읽어주세요.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고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지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도 반드시 신명기 율법을 읽었어야 돼요. 왜 선지자는 왜 읽었을까요?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왕이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현대시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는 뭘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그럼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가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는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이단으로 가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은 우리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신명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래요. 물론 이제 시편 이사야 많이 인용하죠. 근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신명기.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어디 말씀일까요?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도 이겨낼 때 신명기 말씀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더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였냐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거였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바알 이런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이건 뭐예요? 마르둑이나 바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우상들.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도 파괴당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발견한 것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발견해요. 그렇구나. 신명기 27장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포로기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뭐가 강조되냐면 그때부터 율법이 강조되고 말씀이 강조돼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특히 그냥 4절과 5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저녁에 이거 외우시고 가야 돼요. 못 외우면 못 나가요. 내일 새벽 예배 때까지 여기서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현 목사가 저렇게 웃는 얼굴로 웃고 있지만 무섭게 나가면서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집에 안 보낸다니까 집중해서 읽으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다시 설명할 건데요. 어찌됐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읽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한 책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이해할 때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는 한 권을 더 좋아해요. 여호수아까지. 이건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요? 원래 성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원래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는 처음이니까 그랬죠. 근데 창세기가 성경의 원래 시작이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기. 원래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설명해 준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드러냈던 것은 출애굽기.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데, 자,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자,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좀 막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원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원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거요? 일반 역사가 아니고 일반 역사 이전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역사 이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의 역사, 우리의 생각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는데 7일간 창조했는데 이 7일이 하루냐 천년이냐 막 그리고 시간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여기는 시간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리로 노아의 홍수가 뭐 방주에 있냐 없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역사 이전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것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오경은 읽을 때, 자,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그냥 여기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11장까지는 놔두고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란 이전에 갈대아, 우르. 자, 출애굽기는 지역이 어딜까요? 일단 애굽. 자, 마지막 목적지 신명기 여호수아 마지막 목적지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안 중간 거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고요. 출애굽에 할 때는 이제 애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어떤 약속을 주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불렀는데 출애굽은 일단은 지역을 기억하세요. 애굽,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 이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비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걸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 지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번에 그렸던 지도 무조건 여러분들 구약을 배울 때는 무조건 이걸 외워야 돼요. 자, 먼저 사각형을 그리라고 그랬죠. 큰 사각형을 그려요. 자, 여기가 큰 배가 이렇게 떠 있다고 그랬어. 배가 닻을 내리고 있죠. 배가. 자, 이 위에서 누가 있었어요? 석광호 목사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배 위에서 낚시하고 있어요. 낚시를 쫙 던져서 찌가 있고 낚시 바늘이 있어요. 오, 근데 큰 물고기가 잡히려고 그래. 이걸 꽉 입을 벌리고 꽉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에 있던 이상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던 메뚜기 같이 생긴 게 이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더듬이가 있는 뭐라고요? 메뚜기 아니고 이티였어요. 이티. 자, 배가 떠 있는 바다가 어디라고요? 지중해 바다였어요.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닻이 3개 있잖아요. 삼각주. 그럼 여기는 어디 땅이에요? 여기를 애굽, 이집트. 너무 아래에 있나요? 보이세요?
예, 애굽, 이집트 보이죠 뒤에? 예. 자, 위에서 찌가 있었어요. 이 찌가 어디일까요?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자, 아래에 있는 낚시 바늘은 뭘까요? 사해 또는 염해라고 이야기해요. 자,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 이게 남북으로 있는 요단강이에요. 자,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고래, 큰 물고기가 사는 바다는 홍해 바다라고 그래요. 고래는 포유류여서 그런데 이빨이 하나 있었어요. 이빨이. 이빨이 뭘까요?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물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시내산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약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쪽에 주장이 있는데 어찌됐든 전통적으로는 여기에 이빨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이티 같이 생긴 메뚜기 같이 사는 이 이티가 사는 곳은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티죠.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을까요?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나오는 여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성경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지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지중해 오른편, 요단 서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곳은 여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곳은 여기예요. 여기.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시내산은 여기 있었죠.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녀가 누구요? 이삭, 야곱, 요셉 때 어디로 들어가요? 유프라테스는 가다 보면 여기 하란이 있고 약속의 땅을 거쳐서 애굽까지 들어가요. 애굽에서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했던 제일 중요한 일,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 어떤 이야기부터 나오냐면요, 낳고 아이를 계속 낳아요. 너무나 잘, 바로가 죽이려고 해도 낳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그러면은 그때는 장정이라는 것은 남자만 60만. 그러면 여자 자녀 다 더하면 한 3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자, 애굽으로, 그래서 저는 이 애굽을 인큐베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사람을 막 만들어서 국민을 만든 거예요. 국민을 다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에 목적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라가 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나라의 3요소 뭐가 있어요? 다 나라의 3요소 하면 오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다 땅부터 이야기해요. 땅이 좋아서 땅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니까 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국민, 그 다음에 땅, 또 땅의 주권, 땅, 건물, 국민, 주권, 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요. 자,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다 만들었어.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당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던 시내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해요. 가서 시내산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법을 받았어요. 이때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첫 번째 법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가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뭘까요? 성막을 그래서 만들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성막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성막은 있지만 함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시 거룩함을 통해서 다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제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애굽에서는 국민이 만들어졌고 시내산은 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이야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최종 목적지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 모압 땅이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됐는데 어쩌다가 여기 있어요? 돌아갔어, 의심해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실제로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 아래 가게 돼요. 이걸 가데스 바네아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탐을 해요. 여기에 바로 올라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1일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정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12지파 리더들이 모여서 정탐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겨요. 못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진노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전환이 일어나. 두 가지. 원래는 바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세대가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뺑뺑뺑 돌려요. 그게 38년 정도 돼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어가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목적지가 바뀌어요. 목적지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다음 자녀 세대를 2세대들이 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어디로 바뀌어요? 요단 동편으로. 왜 이리 갔을까요? 왜 출애굽,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출애굽 2세대들은 바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갔냐 그거예요. 뭐야? 목적지를 까먹었다. 그냥 어디를 가야 될지 까먹었다. 그것도 신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왜 여기 갔을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게 없었어요. 어떤 거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네, 시내산에서 언약은 누가 맺었어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세대였어요. 언약을 안 맺었어.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일단 이리 갔어.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죠.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물을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봐요. 출애굽 1세대들이 물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어딜 지나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가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영적인 세례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인 세례 사건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세대예요. 물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 어디를 가야 되면 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래서 이리 간 거예요. 지중해로 갈 수도 있어요. 지중해 여기까지 가서 여기 갈릴 수도 있었는데 다 빠져 죽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끊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릴게요. 뭘 먼저 그리라고요? 큰 배, 닻을 내리고 있는 큰 배,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송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송 목사님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진짜 낚시하러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송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셔서 머리가 아프대요. 낚시하면서 머리 좀 비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먹고 있고, 여기서 메뚜기 같은 게 봤는데 이티였다.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다고요? 요단 동편.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간절하게 유언처럼 외치는 말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거리를 다 갔다 와서 중간에 실패해서 다 1세대들이 죽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못 가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외치는, 그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식을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책이 신명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힘들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왔어요. 죽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 지금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부터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가, 그리고 그때 너네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역사를 이야기해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너네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너네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너네들이 그렇게 했잖아, 다 잘못했잖아, 그걸까요? 아니에요. 뭐요?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네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거를 경험 삼아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너네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걸 진짜 간곡한 마음으로 모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두 번째 설교는 뭘까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십계명을 꼭 지켜라. 그리고 쉐마 율법, 아까 우리가 읽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 일상생활의 율법을 꼭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모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주의 길을 가지 말고 축복된 길을 가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고, 그 복으로 온 땅을 다 회복시키는 자녀들이 되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길게 선포해요. 근데 저주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더 잘 기억하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록으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모세가 뭐 했을까요? 이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죠.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모세가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불러서 이걸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게 해요. 이 율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하나, 둘, 세 개의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그 유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어,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간곡히 외치는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을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주간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뭘까요? 신명기, 내일부터는 5장부터 시작해서요,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몇 장까지냐면 11장까지 돼요. 자, 신명기 5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의 설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어디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대략하면 4장 43절.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부록처럼 있는 것이 31장부터 34장까지. 여기에 있는 것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장부터 이 중에서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율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율법들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교적인 것과 일상에서 드러나는 율법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5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율법의 큰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은 우리가 다다음 주 2주 뒤에 볼 것은 구체적인 율법들이 나와 있다고 하면, 5장부터 11장은 율법의 대전제 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쉐마.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쉐마는 이것이 5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 신명기 6장부터는 이제 쉐마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스라엘애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드러내어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들, 네 마음에, 네 삶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을 새기고 다음 세대가 계속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야. 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의 새기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 6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신명기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십계명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고 자녀들이라는 거.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모든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9장부터는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 이렇게 하나님이 외쳤는데 어떤 태도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줘요.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이들을 다시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율법을 당부하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5장부터 11장은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신명기 5장을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어디에 있는지, 아까 그리고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5장부터 11장은 큰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는 26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율법이 나오는 이야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명기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실패했던 1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모세가 외치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언약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약속을 지킬 때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